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타락이나 이방 문화와의 혼합 등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솔로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달라는 그 지혜를 구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건축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참담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악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 쌓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정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딸 이외에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결국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 우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땅의 거민들과 결혼하거나 가족관계를 맺어 그들의 풍속과 종교를 받아들일까 깊이 우려하시고 경고하셨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그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정욕이나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귀를 틀어막는 행위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일종의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어지는 신명기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대단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영적 간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과 교제를 시작하는 이 타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영적 간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솔로몬의 타락의 본질은 단지 이방의 신전을 짓고 우상 앞에 절하고 분향하는 행위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진정한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를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 영적인 먹먹함,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우리는 우상을 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심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자신의 지혜를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때 솔로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만인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살고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요. 자기의 탐심을 추구하며 삽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 간음을 하자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자면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안 하면 죽을 텐데 어떡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 순간에도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은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율법,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뭐 다 해당되겠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요셉의 상황에 딱 해당되는 율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 이 레위기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이 성문화된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레위기는요, 지금 요셉의 시대로부터 한 400년이 더 지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지켜야지, 이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러한 율법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를 헤아려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어준 보디발 속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와의 신의를 지키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 여쭈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요셉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인자를 더하세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은혜입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요셉에게 이것은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형통이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은 삶,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그 삶 자체가 요셉에게는 형통인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솔로몬,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요셉, 누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요셉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받죠. 요셉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 요셉 다 잡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창세기 46장 20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이 이 부인으로 삼은 여인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기 너무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4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리고 기업을 받지 못하는 레위라는 자손 대신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 이제 내가 지혜도 받고 권력도 받고 야, 내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도 태양신을 섬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품어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지혜를 받고 권력을 잡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습은 요셉과 솔로몬이 똑같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과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할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 듣는 그 겸손함, 그 순종의 자세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순간을 알고 있죠.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가 서 있는 곳은 양들과 함께하는 허벌판이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망 다녔고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입니까? 여쭙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굳이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밑에 군사령관 요압한테 야, 가서 저기 성 하나 점령하고 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려요. 안정을 누려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저기 예쁜 여인 밧세바가 있는데 내가 저 여인을 범해도 되겠습니까?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진 다윗은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의 탐심의 귀를 기울여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생각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의 집권 초기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왕위를 잡기까지의 과정도 불안했지요.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쟁쟁한 정적들을 제거해야 됐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심지어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 왕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앞에서 겸손히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가 이제 안정됐어요. 풍요를 누리게 됐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자 더 이상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최초의 범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악의 근본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담은 얼른 뛰어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숨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원죄입니다. 모세의 염려도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논밭 가꾸고 이제 소와 양이 증식되고 은금이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왕의 규례를 주시며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한 것을 늘 곁에 두고 밤낮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건요, 무슨 독서를 해라,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법률을 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것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요, 또 설교를 듣는 건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공로를 쌓고 아니면 좋은 말씀 한 기절 더 듣고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나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귀에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쳤을 때 그의 귀에는 이방 여인들의 간교한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손으로 우상의 산당을 지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우상이라는 게 자기 욕망의 투사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외부로 투사된 거, 외부에 이렇게 덮어 씌워진 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결국에 우상 숭배라는 건요, 여러분, 무슨 무지한 미신 행위 이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나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십니까? 만약에 후자의 생각이 더 강하시다면 우리는 제2의 솔로몬, 제3의 솔로몬,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늘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걸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여러 가지 복과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자, 복의 말씀입니다. 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6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도 지어드렸는데 나를 심판하시겠어? 교만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솔로몬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 보셨어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이정재 씨가 분한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였는데 독립운동가를 배신하고 이제 변절한 사람이죠. 친일파가 돼서 이제 그 헌병대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염석진 대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그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고 나와서 집에 가는데 옛 동지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물어요. 왜 동지를 팔았나? 왜 그때 배반했나? 왜 변절했나? 물을 때 이 염석진 대장이 참담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누구나 비겁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왜?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정말 일본이 계속해서 그 한국을 지배하게 됐을지, 아니면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됐을지, 그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불확실한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이제 내일 AI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무슨 테러가 일어날지 우린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변화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 세상의 유혹, 나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단호히 끊어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외치는 사람들요, 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가르침 듣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전히 엉뚱한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야, 예수님 같은 아들 낳았으면 그 엄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삶 자체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형통임을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자꾸만 허탄한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결단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오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저희들 나아가오니 저희들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